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선물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한 목사입니다. 저는요 청소년 집회 설교나 아니면 교사 강습회는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김정인 목사님이 와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강사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다가 하나님 왜 제가 가서 그 말씀을 나눠야 합니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모습 또 찬양의 고백 소리를 들어보니까 내가 오늘 정말 잘못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오늘 고백한 대로 사시면 됩니다. 한 세 분만 아멘 하시네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고백하신 대로만 사시면 됩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황폐한 땅에 축복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이런 거 했잖아요. 옆에 막 보면 저도 저에게 찬양할 때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미소를 선물하면 이렇게 막 찬양하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제가 오늘 옆에 안 보면서 앞만 보고 찬양했습니다.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안 어색했는데 다른 교회 오니까 되게 어색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찬양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맞아, 이 고백대로만 우리가 살면 우리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뭐가 난다는 거예요? 샘물이요. 메마른 땅. 하나님이 없어서 메마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남으로 우리를 통해서 샘물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 여러분 11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뭐 이름이 다 다르시네요. 제가 와서 보니까 무슨 축제예요? 네, 소망 나눔 축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소망 나눔 축제의 주인공이 누군가 라는 부분들을 잠깐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 나눔 축제가 뭐 하는 날일까요? 나누는 축제요. 그렇죠. 뭘 나눌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앞에 나와서 설교하면 딱 맞겠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축제인데요, 여러분 아까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대로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러면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찬양을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가에 대한 이해만 조금만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마 정의가 다 다를 겁니다. 만약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무엇인가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말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다 했잖아요. 교육 목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뭐 하나에 사로잡혀 사는 것 같아요. 그냥 게임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청소년도 혹시 계세요? 청소년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한 명. 또 계신가요? 목사님 저런 친구는 장학금을 줘야 됩니다. 목사님 아멘 하셨으니까 목사님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 아니시겠죠?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할까요? 우리 청소년. 와, 제 머리가 백발입니다. 우리 김정인 목사님만큼 백발입니다. 제가 염색을 해서 이 정도지 안 하면 하얀데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된 데는 그 청소년들이 주범입니다. 매일 가출하고 걔들 잡으러 다니고 한다고 제 머리가 완전히 씌었는데요, 제가 청소년들하고 사역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구나. 게임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자세히 보면 게임이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6년째 되는데요, 서울에 온 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청소년들을 보니까요, 게임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쪽에는 입시 스트레스, 공부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요, 공부가 아이들을 그냥 막 사로잡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른들도 자세히 보시면 어른들도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왕왕 목격하게 됩니다.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듯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깐 읽은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무엇인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다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주여 외칠 때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주여를 굉장히 크게 외치는, 그 정도 영성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눈에 흰자가 좀 많이 보입니까?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을 보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하냐 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아까 찬양했듯이 메마른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소망나는 축제를 할 수가 없고요, 저는 소망나는 축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말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 찬양할 때 제가 막 가슴이 뛰던데요. 여러분 가슴 안 뛰셨습니까?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두움의 세력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의 특징을 먼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른다고요? 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하고 오늘 같이 한번 이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귀신에 사로잡힌 이 한 사람은 옷을 벗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옷을 벗고 다니는데 전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비로소 내가 옷을 벗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그가 옷을 입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요,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제 정신이 멀쩡하게 들어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요? 평소에는 옷을 벗고 있었거든요. 옷을 벗고 있는데도 무엇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옷을 벗고 있는데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부끄러운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뭘 가지지 못해요?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무덤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면 죽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집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가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무덤에 혼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을 너무 잘한다. 청소년 아니고 청년. 몇 살? 27. 장학금이 필요할까? 이렇게 발표 잘하는 친구들은요, 장학금 많이 줘야 됩니다. 교회가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소망교회 와보니까요, 부자교회입니다.
저희는 상가에 지금 개척된 10년 됐는데요. 이제 상가에서 이제 건물을 살려고 건축원금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제가 뭐 얼마나 부러웠는지 제가 목사님한테 평생 감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을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이렇게 반응하는 청년이 있다는 것은 이름 그대로 소망이 있는 교회.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이 있지만 또 가족들이 있지만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정상적인 인간관계의 능력이 이미 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굉장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한번 얘기 듣고 기억을, 목사님 행복하시겠어요. 어디 설교를 해보면요, 방금 얘기했는데도 모르는 분, 그런 교회도 있어요. 대답 잘 안 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소망교회는 말 그대로 진짜 교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소망교회 이름, 말 그대로 소망이 있네요.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 두 번째는요, 정상적인, 그렇죠,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파괴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갔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밤낮 구분 없이 어디에 있든지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늘 하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5절에 보면 뭘 했습니까? 늘 소리를 지르는, 아마 괴성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소리를 계속 질러대는 것이고요. 또 하나, 소리 안 지르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그냥 고쳐주셨다고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는 굉장히 파괴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특징. 오늘 이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닌데 이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단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과의 무엇을 거부해요? 관계 맺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귀신에 사로잡힌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은요, 이미 신령한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이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은요, 그의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을 뭐 합니다? 거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복습을 많이 시킵니다.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면 집에 가면 자꾸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잊지 않도록 복습을 시키거든요. 자, 첫 번째,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부끄러움을 모른다. 두 번째는요,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는. 세 번째는요, 파괴적인 성격을 가진. 네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특징을 보면 우리는 왠지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네 가지의 특징이 그들 안에도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네 가지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잠실 저희 교회 근처에도 저희 교회에서 저희 사택까지 가려면요, 예전에 있던 사택은 방이동 그 먹자골목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모텔촌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모텔촌을 지나서 저희 집을 가야 했었기 때문에 제가 한 2년 동안 그 집에 살았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모텔촌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땅이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한 평에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비싼 데는 7천만 원씩 하는 땅이에요. 거기 모텔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모텔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모텔이 자꾸 더 생깁니다.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장사가 이렇게 어떻게 되나. 근데 제가 퇴근할 때마다 보면요, 사람들이 모텔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을 만나러,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좀 많은 교회인데요, 청년들 신방하러 홍대 쪽에 나가다가 차가 많이 홍대는 막히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 신방할 때는 지하철 타고 많이 갑니다. 지하철 타고 가는데요, 한 40대에서 50대 사이로 보이는 여성 몇 분이 함께 앉아 있는데요, 굉장히 얘기를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걸 잘 안 듣고 그냥 거의 묵상하면서 가는데 별로 믿지 않는 그날따라 묵상을 하는데 막 귀에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세계를 저렇게 재밌게 할까? 들어보니까 아주머니 분들이 얘기하는데 내용인즉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대중교통 안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요즘 애인 한 명은 다 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 한 명은 다 있어요. 너무 쓸쓸해서 남편만 두고 뭐.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얘기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막 얘기하는 거, 막 기본이지 하면서 옆에 막 맞장구 치는데 제가 묵상하다가 귀가 자꾸 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 할 때 보면 아이들끼리 채팅, 지금 요즘은 이제 채팅 별로 안 하지만 제가 청소년 사역 할 때는 채팅을 많이 아이들이 했습니다. 네이톤 이런 걸로.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있는 방인지 모르고 저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공손히 막 그 채팅 글이 올라오거든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막 올라오는데 하루는 제가 없는 방인 줄 알고 애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요, 욕이 굉장히 곱상하게 생긴 여자애거든요. 그 여자애들 몇 명이 모인 그 채팅방이었는데 욕을 뭐 하여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내가 있는 방이다 얘기하면 얘가 너무 그 당황스러울까 봐 얘기 못하고 계속 있는데요, 글이 막 욕이 올라오는데요, 욕과 함께 말들이, 그러니까 이게 욕이 그냥 접두어로 그냥 붙는, 그냥 하나씩 붙는 거예요. 욕으로 생각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욕을 붙여 하는데요,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자아이들이 있던 채팅방인데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요, 얘기 다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홀려하셔가지고. 근데 뭐 야동본 얘기를 하고 하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도사리고 있을까요?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상적인 인간관계 능력이 굉장히 많이 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혼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인간관계 능력이 점점 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아예 결혼 안 하겠다 말하는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즐깁니다. 함께 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럴까 하고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인간관계 능력이 점점 상실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파괴적인 성격들이 점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아이가 자기만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삶까지 함께 파괴합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 지하철역에서 한 명이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 명씩 뛰어내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만 뛰어내린 게 아니라요. 죽으려고 딱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함께 뛰어내려요. 자기만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 함께 파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향해서도 얼마나 파괴적인 언어들을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키웠던 청소년들이 1,300명 됩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신방을 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제자훈련을 시킨 아이들 손을 꼽으면 한 300명 정도 제자훈련을 시켰더라고요. 그 청소년들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중에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 중에 자살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한 몇 프로 될까요? 10명 중에 자살을 생각하는 아이들. 부모님도 잘 모릅니다. 저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알기는 깜짝 통계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아이들은 상태 괜찮은 아이들, 찬양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믿음 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들인데도 같이 이제 마음을 내어놓고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을 무장해제해서 이야기하는데 10명 중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9명 정도가 자살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넌 아니지? 너는 한 명 중에, 그렇지? 부모님도 모릅니다. 그 중에 자살을 기도하는 아이도 꽤 많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임상 경험이 저는 아이들의 임상이 많으니까요. 보니까요, 부모도 모르는데요, 자살을 기도한 아이들이 1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명, 3명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너는 쓸모없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쓸모없어. 왜 쓸모없다고 생각하니 하면요, 목사님 저는 뚱뚱해요. 넌 가치 없어. 이런 생각을 막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 가지고? 목사님 저는 공부를 못해요. 우리 지금 가난해요. 우리 부모는 이혼했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파괴적인 생각들이 가득한지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일까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대화를 해보면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저는 그걸 개똥 철학이라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요, 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요,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자기 입으로 막 얘기를 하지만 무엇은 거부할까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는 그냥 살아간다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메마른 땅 가운데서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소망 나눔 축제라는 것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해야 됩니까? 김종인 목사님 너무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좀 편하게 있는 걸 꼴을 못 봐서 성도들이 너무 편한 것 같아서 막 힘들게 하려고 하실까요? 아니오가 한 번밖에 안 돼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 이러면 심각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김종인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도는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해서 안 되겠어요? 힘들게 하려고 이걸 하실까요? 왜 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소망 나눔 축제를 할까요? 성도들 많이 사람들 막 끌어모아서 여기 막 차고 넘치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왜 할까요?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한 80점. 아주 좋았어요. 발표 장학금 줘야 됩니다. 제가 27살인데 줘야 돼요.
서울로 진출하면 우리 교회 한번 와. 내가 밥 한 끼는 사줄 테니까. 여러분 왜 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예, 누가 얘기하셨나요? 한번 손 들고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 주시죠. 지상명령. 연세 나이가 요즘 죄송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가 네. 한 40 넘으셨나요?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요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해 보면요,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는 건데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고요. 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제자로 만들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 사역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소망나는 축제를 해야 합니까? 한 번의 프로그램으로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야 됩니다. 매주 해야 되는데 매주 하면 너무 힘들까 봐 목사님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매주 하면 힘들까 봐 1년에 날짜를 딱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는 저는 호산나 교회라는 곳에 오래 있었습니다. 한 부산에서 제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한 30몇 년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는 11년 사역을 했고요. 제가 중학교 때 지금 우리 소망교회랑 사이즈가 비슷할 때입니다. 한 400명에서 500명 사이 교인들이 모일 때 최홍준 목사님이란 분이 그 교회 부임을 해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교회의 사명은 지금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인데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다.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를 별로 안 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저도 중학생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저는 한 해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한 해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은퇴하실 때까지 20몇 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그걸 하는데요. 제가 계속 그걸 하면서 무엇을 알게 된, 제가 한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좋은 유익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잘 몰라요. 이게 프로그램인가 보다, 그냥 한 번에 하는 행사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함.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을 또 교회는 허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로 그들을 초대해 와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계속 데려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하니까요, 성도들이 이제 문화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1년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분 이상씩 전도를 해오시는데 매년입니다. 매년. 근데 1년 동안 뭐 하시냐면요, 뭐 하실까요? 누가 이사로 오거나 누가 오면요 항상 잘해줍니다. 반찬 있으면 반찬 나눠주고요, 뭐 이사 오면 이사 막 도와주고, 요새는 포장 이사 도와줄 필요 없는데도 계속 얼쩡거리면서, 부산말로 얼쩡거리면서, 서울말로 기웃거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물도 갖다 주고 뭐 하여튼 뭐 필요한 게 많으니까 이사할 때 굉장히 잘해드립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하려고? 예, 소망나는, 거기서는 사랑나는 축제를 했는데 사랑나는 축제 때 전도하려고. 뭐 일이 있으면요 무조건 잘해줍니다. 이유는 하나,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게 관계 전도입니다. 계속.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이제 6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부터 소망나는 축제처럼 사랑나는 축제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한 번 하고 마는가 보다. 저 앞에 담임 목사 했던 분이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그 후임으로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호산나 교회 담임으로 가시면 제가
후임으로 그 교회 가서 보니까요, 살아나는 축제를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성도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홍민기 목사님처럼 유명한 목사님이 살아나는 축제 할 때 새로운 사람이 몇 명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와가지고 목사님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했는데, 목사님은 홍 목사님보다 안 유명한 분인데 목사님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걸 하려고 합니까? 저를 굉장히 위해준, 그냥 심각하게. 홍민기 목사님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기도원 가서 잠적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녹화되는 거 아니죠? 홍 목사님 뒷사는 건 아닌데 빼주세요, 목사님.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이 얘기했습니다. 한 분 안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많이 오냐 적게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과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뚜껑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다시 말해서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전도는 뭐라고요? 과정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했는데 안 왔어요. 괜찮아요. 근데 전도 안 했는데 안 왔어요. 전도 안 했는데 안 오면 실패지. 과정에서 전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와서 매년 살아나는 축제하면 저희 교회는 소망교회보다 딱 반이 작아요. 제가 출석 인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나는 축제하면요, 여러분 태신자 작정 몇 명 하셨습니까? 전체 목사님 몇 명이죠? 1,800. 수준이 있으시네. 예, 잘하시네. 저희 교회도 한 1,000명 이상 하거든요. 그 태신자 작정을요. 제가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매년 한 150명에서 250명 사이가 새롭게 막 옵니다. 복음을 들으러. 그분들이 목사님 안 유명한 분인데 어떻게 됩니까? 과정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어서 데려오는 과정이 있으면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유명세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안 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하여튼 뭐가 있어서 안 올 수도 있지만 안 오면 실패다, 이게 아닙니다. 한 번 하고 그만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하시면 이제 평생 하셔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이건 목회 철학입니다. 목사님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 아시죠? 막 불이잖아요, 불. 목사님과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안 돼요. 막 울면서 자꾸 기도해가지고요. 아까도 축복하면서 하라 때 제가 일부러 눈 안 맞춰줬습니다. 보고 막 울까봐. 여러분, 소망 나눔 축제를 생각할 때 이거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하실 텐데, 아멘?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하실 텐데, 그걸 바라보고 하는 날짜를 정하는 이유는요, 그 날을 가지고 계속 관계전도, 여러분 현대는 관계전도 시대입니다. 계속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해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처음 이해 잘 못했어요. 목사님 저렇게 하고 말겠지, 몇 번 하고 말겠지. 지금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안에 벌써 어떤 문화가 딱 생기네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근처에 누가 이사 왔는데 그분 이제 데려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생겨가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도 그러한 전도의 문화가 생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특징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알지 못하고요, 정상적인 인간관계 능력이 떨어지고요, 굉장히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웃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슬픈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제자훈련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요, 제가 성도들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사람들을 세워가다 보니까 제가 안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웃고는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살아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풍요로운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까 찬양했듯이 마음이 다 메말라요. 아무리 좋은, 저희 교회는 강남에 있으니까요, 부자들이 좀 있습니다.
할 만큼의 부자들입니다. 차도 엄청 좋고요, 집도 엄청 좋은데 가서 말씀 나누고 훈련시켜 보다 보면요,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분들은요 100%입니다. 웃고 있어도 사실은 슬픕니다. 파괴적인 생각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3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네요.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네요. 지금 몇 시입니까? 목사님 이제 마쳐야 되죠? 네, 괜찮아요. 네. 어차피 오늘 오고 안 올 거니까. 네. 제 전공 분야가 아닌데 시키셨기 때문에 목사님 책임지셔야 돼요. 저는 참고로 다른 설교를 잘합니다. 이 설교는 잘 안 하는 설교지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 모르는 분,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3가지입니다. 3가지. 첫 번째는요, 마음입니다. 마음.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태신자들을 작정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배를 타시고 거라사인이 사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러 바로 뛰어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에 사로잡힌,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뛰어왔습니다. 옷을 벗고 있는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인간관계의 능력, 정상적인 인간관계의 능력이 파괴되어 있고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 여러분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다. 옷을 안 입고 있는 바바리맨.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미친 사람. 야, 너 저 사람 근처 지나가면 안 된다. 저 무덤 지나가면 안 된다. 저 사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바바리맨이 나타날 줄 몰라. 조심해야 돼. 소리 질러야 돼. 호루라기 불러야 돼. 여러분,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싫어했을 것입니다. 서울로 치면요, 집값 떨어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집값 아주 안 좋습니다. 아마 자녀들에게 굉장히 조심하라 했을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억압하고 제압하고 묶어놓을까? 그들은 늘 그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성경을 보세요. 3절에서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몇 번이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동네 사람들이 했겠죠. 동네 사람들이요, 쇠사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묶었습니다. 고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묶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 바라볼 때마다 상종하지 못할 인간. 쟤는 묶어놔야 되고, 쟤는 쇠사슬로 그냥 꽁꽁 묶어서 우리 아이들 근처에 못 오게 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여인들 근처에 못 오게 해야 될 인간으로 사람들은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쇠사슬로 여러 번 묶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겼는데, 마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좀 나가야 될 사람, 저 사람은 좀 쇠사슬로 묶어놔야 될 사람, 항상 그 사람을 볼 때 그러한 눈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 그들도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고 있지 않든 우리에게 오늘 회복되어야 될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 나보다 좀 좋은 평수에, 좀 넓은 평수의 집에 살아도 그분들은 불쌍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열려야 됩니다. 아, 저기는 아들이 잘 됐으니까 괜찮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모르면 그는 불쌍한 사람.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져야 우리를 통하여 메마른 땅에 샘물을 나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오늘 주님도 그냥 가셔서 귀신 내어 쫓을 수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찾아가신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태신자들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먼저는 마음에 뭐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머리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 두 번째는요 머리. 머리는요 그들의 가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가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하자, 여러분, 사단은, 귀신은 절대로 그 정체를 먼저 드러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만들지 그 배후에 귀신이 있음을, 사단이 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라고 말하자, 여러분, 귀신이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이랑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라고 말하는데요, 귀신이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입니까? 방금 읽은 성경에 보면 12절에 예수님, 돼지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우리 예수님도 귀신하고 타협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우리 예수님도 이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귀신의 요구를 오늘 들어주셨을까요? 이유는요, 우리가 볼 때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사람들,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 볼 때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가치 없는. 동네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동네 질이 떨어진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근처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사람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쇠사슬로 묶으려고 하고요,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요, 있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겼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천한 자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옆에 돼지가 2,000마리가 있으니까 2,000마리하고 이 사람을 바꾸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를 희생시키신, 무슨 얘기입니까? 이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돼지 2,000마리보다 뭐하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옆에 돼지가 10,000마리 있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10,000마리와 바꾸십니다. 사람들은 그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사람, 옷 벗고 다니는 그 사람, 늘 개성을 지르는 그 사람, 돌로 자기의 몸을 치는 그 사람,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아니라 말씀해요. 그의 진정한 가치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돼지,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지만 거라사인이 거하던 그 지방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유대인의 통치 자치지구를 넘어선 지구입니다.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돼지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여러분 요즘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도시에 사셔서 잘 모르신다 그렇죠? 제가 시골 가서 얘기하면 돼지 한 마리 가격이 딱 나오는. 한 마리 얼마 할까요? 한 마리 한 100만 원 정도 안 하죠? 한 20만 원 합니까? 더 합니까? 만약에 50만 원 하면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사업가는 없으신가 보네. 제가 돼지 2,000마리 요즘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한 5억 정도. 5억. 한 사람 살리려고 주님이 5억의 희생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분들, 여러분 어떤 눈으로 그들의 가치를 보십니까? 쟤는 애니까.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전도 계속 하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전도하고 싶은 분이 계신데 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분이 오면 너무 좋은, 그분이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데 아마 오면 우리 교회 좀 힘들어질 겁니다. 성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오면 힘들 텐데 우리 교회가 힘들고. 그분 안에는 벌써 그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가 있어요. 그냥 전도는 하고 싶고 복음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치,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그렇게 이렇게 이익이 아니라는 생각인 거예요.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를 가치 없다고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초라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 뭐 하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는요, 머리. 뭐예요? 가치를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돼도 세 번째가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찾아가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신자로 삼고 있는 그분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머리로 그들의 가치를 기억한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거라사인에 거하는 이 사람, 이름도 몰라요. 귀신들의 한 사람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그의 가치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신지 아세요? 거라사인이 거하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정말 멋지게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바로 앞장을 넘겨보시면요,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모였는가 하면요, 예수님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예수님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거예요. 계속 물러가는데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배를 띄우시고 그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가 막힌 비유들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요,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앞에 설교하시고 야, 배 타고 넘어가자.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오.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대로 건너가셔서 귀신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 쪽에 사역을 하시고 배를 타고 넘어오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요. 예수님 어디로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 다시 움직이신 동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 배를 타시고 이 거라사인이 거하는 지방에 오셨습니까? 이 사람 한 사람 고치시고 다시 있던 그곳으로 의도적으로 이 한 사람을 찾아 배를 타고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찾아오기 전에 이미 나다나엘을 보고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만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요 갈릴리 사역하시면서도 거라사인 지방에 사는 이 사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겁니다. 그의 가치를. 그리고 의도적으로 배를 타고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축제를 한다?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머리로 그 사람의 가치를 기억하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뭐 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앞에 의도적으로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11월 달에 소망 나눔 축제를 합니다.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우리 목사님 되게 머리 좋으세요. 시간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한테.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이요? 5, 6개월 5개월 정도 남았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해 보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치를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으로만 알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그냥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오늘 이 밤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오늘 이 밤 저에게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번 남은 기간 동안 저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의도적으로 찾아갈 때에 저를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